주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만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주 안에 주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주었던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남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노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인심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워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을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내 삶에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나와서는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지 못하는 이 세계 속에서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 말씀이 역사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고 저 말씀을 두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모든 삶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묶어 두시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감들과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결단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 기도할 때 때로는 요동하는 모든 상황들 위해 삶 가운데 걸어 보여지겠지만 나타내어지겠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니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마 회복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하기 더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겨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동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진정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찬양을 우리 후렴을 하는데 천천히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두웠던 내 삶이 빛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나의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가둬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조용하게 천천히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찬양 아마 처음 찬양하는 걸 텐데 아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늘 찾아오시는,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의 손을,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
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둠이 엄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혼동이 들고 혼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구름으로 준비하시는 일들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연속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요하게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지. 창조도, 구원도, 다스리심도, 섭리도, 계획도, 비전들도, 여러 가지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되었던 역사가, 재창조되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못 믿으시면 여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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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면서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13절부터 14절, 느헤미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뜻하는 바의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또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 역사를 경험한 이유 우리가 있어야 할 길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9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날 지금 세 번째 같은데 9월 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니에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의 말씀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생명의 삼키트인 니에미야 말씀 본문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니에미야 말씀은 우리가 늘 봐왔듯이 니에미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선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마 니에미야 같아요. 저는 이 니에미야를 보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월요일날 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전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성경보다도 정말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니에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어떻게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정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부르심이 과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기도하는 니에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니에미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에 콜링을 받고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그의 자리를 박차고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니에미야가 만나게 됐던 두 가지의 길을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갔을 때 니에미야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에바다에 열려지는 길이었고, 그리고 달리다금에 일어서게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또한 뭘 봤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로막히는 은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저 열려지고 풀려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막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 말고도 또 가로막히게 되는 은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날 금요일날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목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열려지는 길, 일어서게 되어지는 길, 세워지는 길,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는 가로막힘의 은혜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었던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로막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니에미야를 통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봤더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던 이 재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그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했고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하는 이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정지할 수 있도록 스탑하도록 거래를 하고 유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지난 금요일날 또 지난 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어떤 역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제목을 진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 가지 가로막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기도 있었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은 막 흔드는 위기도 있었고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게끔 막 딜을 하고 유혹을 하고 거래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52일이라는 정말 짧은 순간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은 후에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그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약속의 종착역에 그대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언제 도착할지 막막했어요.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도착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종착역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더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며 완성하게 만들었던 그 시작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제 또 다음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귀한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자리, 이들이 머물렀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뭐였냐면 하나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맨 위에 시작.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 역사를 경험한 이후 우리가 있어야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하면서 하려고 너무 반복되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까도 성경을 읽었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저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정통한 이 말씀의 학자 에스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의 한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아니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가 이게 뭐 신기한 일인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치 이 말씀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들의 모습은 다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종착역까지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다시 그들은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힘겹게
종착역까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버스를 타고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어느 순간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막 되게 사모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사모함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할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향합니까?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꺾일 때, 그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을 찾고 그 소망의 말씀 앞에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향하게 됩니다. 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요. 근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삶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삶이 너무 다릅니다. 내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 앞에 또 나갑니다. 왜?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실 때 그분이 늘 사용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뭡니까? 절망을 만나게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금방 얘기했듯이 내 비전과 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내 상황이 그것들과 막 뒤틀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십니다. 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매듭이 엉켜있듯이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꼬여있는 매듭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매듭을 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은요 절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관계의 뒤틀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가졌던 약속이 그들의 삶과 충돌해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약속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어 감당하며 그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완전한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물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가장 좋은 때, 이들이 가장 행복한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되었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믿음이 없어서 언제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릴까봐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싶어서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혹시 나온 것일까? 불안함이 몰려왔어. 걱정이 몰려왔어. 다 이루었지만 또 언제 깨지는 거 아니야? 또 언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일까? 왜 하필 이 성공의 계절에 그들은 다시 말씀 앞에 설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을 때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교만하거나 뭐 잊어버리거나 또 뭐 르르랄라 살아가겠죠. 사실 이들은요 100여 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부모도 그랬고요. 그들의 부모도 그랬고요. 이들조차도 지금 뭐에 관심이 없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분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 없었습니다. 왜 관심 없느냐고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깨어진 삶이 있었거든요. 무너진 삶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분열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빈곤하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문성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될까요? 오늘이죠. 오늘 이것을 막는 거죠. 오늘 재정을 막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을 평안하게 이 막혀있는 이 재정이 풀려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자원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도 않고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보이고 믿을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내가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기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보니까 말씀을 계속 보니까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보니까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역사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들, 그죠? 52일간의 그 여정들, 그 여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달라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물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들은 아마도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이들은 느헤미야가 갑자기 저기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정말 괜찮은 지위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제공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돕고 있고, 이 간증을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방해와 많은 딜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줄기차게 계속해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변해있을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을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깨우침이 그들에게는 일어났을 거예요. 어떤 깨우침? 어떤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결단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반드시 이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난 느헤미야의 말씀에 간증해, 난 놀라운 확신이 듭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바뀌어진 것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막 생기가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고 판단하고 다 깬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생명이라고요. 회복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치유를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어떤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모든들에게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이들은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죽은 말씀이었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었어요. 저 사람에게 산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어. 산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삶을 막 세우시고 저 사람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힘을 내지 못했어요. 말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안 갔으니까.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만 갔으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지?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해서 그 길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스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요, 저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가 방송을 일단 하나 놔둡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부르실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순종하는, 결단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는 예스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스맨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 다 와서 아이고 내가 지키지 못할 말을 했구나.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뭐 내 말이 왜 혼나갔지?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무슨 예스맨이야 예스맨은. 너도 할 줄 알잖아야지. 너도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스맨이 돼야 됩니까? 예스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 때문이며, 주신 말씀을 향한 그 놀라운 생명의 그 회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 많이 하잖아요. 누가 하면 아멘. 뭐 어떤 사람은 건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선택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론 사무엘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르죠. 말씀이 뭔지 알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뭔 말씀이든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다시 신앙의 신앙의 기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신앙의 다시 그 자리, 기초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기본을 놓치고 그 다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불편한 마음, 또 불편한 어떤 현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라는 것을 잘 알았던 이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초막을 짓습니다. 집 앞에 아니면 공동체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의 은혜 앞에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어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만족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간 게 아니에요. 어제의 그 말씀이 나에게 충족됐지만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또 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자꾸만 향하고 자꾸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고 싶어지죠. 자꾸 듣고 싶어지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씀을 한번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하고 싶어지죠. 어떤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좀만 준비해 주세요. 너무 많이 준비해요 목사님. 여러분 설교 좀만 준비해도 되죠. 그럼 제가 기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보다 보면요, 그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마침표를 날마다 찍지 않고 날마다 다음의 역사가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무너짐, 또 많은 성도들의 무너짐, 또 때로는 목회자들의 무너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 다 처음부터 무너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성공 이후에 다시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의 땅에 흉년을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이미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편에서 요셉을 향한 고백을 하는 정말 너무나 귀한 시편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삽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요셉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그의 발에는 삽골을 차고, 그 다음 한번 그림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이 삽골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옆에 있는 게 쇠사슬이래요. 근데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이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인은, 오늘 이 시인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앞서 보낸 요셉의 모습은요,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왕과 같은 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재력가도 아니었어요. 어떤 관계가 너무 풍성해서 좋은 분들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현실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종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발은 이런 것을 차고 있었다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인 종이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요셉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습, 요셉의 이런 모습, 종된 모습, 묶여있는 모습, 갇혀있는 모습, 고난의 모습, 이건 뭐라고요? 이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완성되는데 곧 여호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요셉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게 하는,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처음도 말씀이고요, 중간에도 말씀이고요, 마지막도 말씀이고, 또 말씀이고요, 또 말씀이고요, 또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제가 에스겔 37장 10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기 뼈들만 가득한 저들을 향해서,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라라고 외칩니다.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에게, 그분이 하셔도 되는데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가 대언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에스겔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언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호흡은요, 가파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호흡은요,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늘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역시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또한 기도하시고, 제가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줄 겁니다. 기도 제목 주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나를 붙드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지금 잠깐 그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모든 계획을 완전히 덮어달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니에미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참 순탄하지만은 않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꺾일 때도 있고 믿음이 정지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도 참 많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감사하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 같잖아요, 그죠?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날 우리 청년들 예배하고 모임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또 하나님의 예배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이거는 잘 편집해 주세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래요? 그 힘든데 하나님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잠깐 힘들었는데, 좀 지쳤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얘기하죠. 목사님 좀만 준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 목사님 지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마음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할 거예요. 물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할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생명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 나에게 회복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 지치거든요. 안 그러면 나 피곤하거든요. 말씀 보면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보면 하나님 하시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이 기도회가 찬양 많이 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일들이, 그래서 이 예배 오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주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밤이 되니까 와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땅, 우리 한번 처음부터 부릅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우리 희락이도 나오세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주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께서 말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또 여러분 부르셨는데 혹시 그 부르심 앞에 노라고 말하고 혹시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시간 속으로 또 그 공간 속으로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걱정들과 근심들과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나쳤거나 나의 어떤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잠시 머물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시냇가에 심겨진 말씀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내 곁에 언제나 말씀의 물결이 흐르고 말씀의 파도가 내 삶을 덮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대는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어져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구원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물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파른 호흡이 아니라 불안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하고 온전한 그 호흡이, 그 호흡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주어질 수 있도록 내 눈과 마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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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말씀으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되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이런 놀수역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토론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인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성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나님 불처럼 임하여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혼과 골수와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오니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름 부심의 임재와 놀라운 영광이 날마다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회복되어져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전히 말씀 앞에서 에스더를 초대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또 그 은혜를 갈망하며 목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싶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편안하게